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에스겔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대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아멘. 열왕기 하 24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여호야김이 김을 이어서 왕이 된 여호야긴 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야긴은 18살에 왕이 되었고요. 딱 3개월 통치하고 왕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왔고요. 그 성을 포위하는 일이 있었고요. 이에 여호야긴이 항복을 하게 되는데요. 여호야긴과 그의 모친, 신복, 방백들, 내시들, 백성들과 용사들, 공장과 대장장이들까지 모두 1만 명 가까이가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끌려갔던 포로들 중에 오늘 말씀을 쓴 에스겔이 있었던 거예요.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온 지 이제 5년째 되는 그달 5일에 이제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 서 있었을 때에 갑자기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임하였고요.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을 사로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다라고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어떤 외형적인 모습을 보았다라고 하는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절에 나오는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닷새라고 하는 이 시기는요,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에스겔의 나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에스겔이 25살 될 때에 포로로 끌려왔고 5년이 지난 지금 시점이 30살 정도 되었을 때다라고 말한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역사적인 기록들에서 몇 년, 몇 월, 몇째 달, 몇째 일 이런 식으로 남길 때에는요, 나이를 말하기보다는 어떤 역사적 사건을 기준으로 그때로부터 어느 시간이 지난 때라고 기록할 때에 그런 식의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나이보다는 어떤 역사적 사건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더 많고요. 다만 그것이 어떤 사건인지가 불분명한 것입니다. 1953년
에스겔이 처음 이 말씀을 받고 사역하기 시작한 게 1953년쯤 되거든요. 기원전 1900이래네요. 593년. 기원전 593년에서 30년 전이면 약 622년경이 되는데, 이때가 요시야가 성전에서 율법을 발견하고 종교 개혁을 시작한 시점쯤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그때로부터 30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고 그 말씀을 예언하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에스겔이 계시를 받은 장소는 어디입니까? 그발 강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확한 위치는 미상이지만 유프라데스 강의 운하 중에 하나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1절 말씀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발 강가에 에스겔이 놀러 갔다가 말씀을 받은 게 아니라 그곳에서 에스겔과 함께 사로잡혀온 포로들과 함께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발 강가라고 하는 이 장소는요, 유다 포로들이 모여서 살던 마을 근처에 있던 운하였을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3절 말씀을 보면은 에스겔의 신분이 나오는데, 에스겔은 부시의 아들로서 제사장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원래대로였다면 이 에스겔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으로서의 그 직무를 수행하며 살았을 사람인데, 그러나 어느 날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가 그에게 임하였고요. 그래서 이제는 제사장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삶도 살게 되었던 겁니다. 에스겔이 그렇게 선지자로서의 삶을 산 것이 총 22년 정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전 593년부터 571년 정도까지 약 22년간 선지자로서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에스겔이 이런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소명을 받게 되는 첫 계시의 내용이 오늘 본문 1장 4절부터 3장 15절까지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그 예언 중에서 내 생물들에 대한 말씀인 것이고요. 먼저 4절 말씀을 보면은 북쪽에서부터 폭풍이 불어오고 큰 구름이 밀려오는데,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불이 번쩍번쩍거리고 사방으로 빛이 비치고 그 불 안에는 단쇠, 곧 빛나는 금속 같은 게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그 빛나는 금속 같은 것 안을 쳐다보니까 생물의 형상이 있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14절까지는 이 네 생물의 모양에 대한 설명인데요. 그들에게는 사람의 형상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각각 4개의 얼굴과 4 날개가 각각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들의 다리는 고닫고요,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았고 광낸 구릿빛같이 빛이 났다라고 얘기합니다. 4개의 날개 밑으로는 사람의 손이 보였다라고 하고요. 4개의 날개 중에서 2개는 2개씩은 서로 맞닿아 있고요, 다른 2개는 자신의 몸을 가리는 역할을 했다라고 합니다. 날개로 날면서 나아갈 때는 몸을 돌리거나 하지 않고 그냥 곧장 앞으로 쭉쭉 일직선으로 나아가는 모습이었다라고 얘기하고요. 4개의 얼굴 모양은 앞에 사람의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고,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 왼쪽은 소의 얼굴, 뒤쪽은 독수리의 얼굴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4 생물들은 영이 어느 쪽으로 가면 영을 따라서 그쪽으로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생물들의 모양이 마치 활활 타는 숯불과 횃불과 같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불이 4 생물들 사이를 오가면서 빛을 냈고요, 그 불 가운데에서 번개가 났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생물들이 움직이는 게 마치 번개처럼 빠르게 움직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의 설명을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도대체 이 생물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에스겔도 잘 몰랐습니다. 에스겔도 이게 뭔지 잘 몰랐었어요. 그런데 10장에 가면, 에스겔서 10장에 가면요, 또 다른 환상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때 처음에 봤던 이 네 생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것이 바로 그룹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룹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사람들이나 사물들이 모여 있는 그 집합되어 있는 그것을 그룹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그룹이 아니라 영어로는 셰루빔이라고 하는 그 천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그룹 천사들이 성경 어디에 나오냐면요, 제일 처음에 나왔던 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을 두시고요, 하나님이 그룹들을 두고 두루 도는 칼을 두어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이 그룹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룹이 또 어디 나오냐면 속죄소, 언약궤의 뚜껑이죠. 언약궤의 뚜껑이 되는 속죄소의 양쪽 위쪽에 순금으로 날개를 편 이 그룹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를 날개로 덮게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성막에 있는 휘장에도요, 정교하게 수를 놓았는데 그 수의 모양이 무엇이었냐면 이 그룹이었습니다. 내일 본문이긴 하지만 그룹들인 이 네 생물들의 곁 땅 위에는요, 바퀴가 있었다라고 말하고요, 생물들의 영이 바퀴들 속에 있었다라고 하고, 영이 가고자 하면 생물들도 움직이고 이 바퀴도 움직였다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들 가운데에서 이들이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보여줘요. 하나님을 보좌하는 그룹들, 천사들이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내용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이 생물들의 위에, 머리 위에 무엇이 있었냐면 보기에도 심히 두려운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궁창의 형상에 보좌의 형상이 있었고 그 보좌 위에 사람의 형상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에스겔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지자로서의 부름을 받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에스겔이 처음으로 선지자의 소명을 받으면서 환상 중에 보았던 그런 내용들인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네 생물들이 그룹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룹 천사들.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켰다라는 거, 그리고 속죄소 위에 있었고 성막 휘장에 수놓아졌다라고 하는 이 점들을 생각해 보면요, 그룹들은요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있었던 천사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이 함부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그 역할들을 했던 천사들이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이 이 네 생물로 나타난 그룹들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다라고 할 때 그곳은 어디겠습니까? 지금 에스겔이 어디 있습니까? 그발 강가라고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발 강가가 어디입니까? 바벨론 땅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자들이 함께 머물고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제사장이었지만 섬길 성전도 없고 섬길 수도 없었던 그런 바벨론 땅, 포로로 잡혀왔던 그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계십니까? 실제로 에스겔과 그와 함께 포로로 잡혀왔던 이들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강제로 끌려 나왔던 사람들입니다. 포로로 끌려 나온 이 사람들은 과연 포로로 끌려온 그 땅 가운데에서 예루살렘에서 경험하였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까요?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시다라는 것들을 믿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들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왜 포로로 끌려왔는지에 대한 것들도 이해하지 못했을 수 있고요.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는데 하나님의 임재는 보이지 않고 하는 이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의문과 의심이 들고 좌절과 분노를 경험하는 상태였을 것입니다. 어떻게 만군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에게 전쟁에 져서 포로로 잡혀올 수 있는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신이 바벨론의 신들보다 약한 것인가? 도대체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고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기에 우리를 이렇게 포로 상태로 내버려 두는 것인가? 하나님은 정녕 우리를 버리신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 이러한 의문들을 해결하지 못한 채 포로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온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포로로 잡혀온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하기보다는 아예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는 모습들을 에스겔서 뒷장에 보면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여기 그발 강가 바벨론 땅에도 계시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곳에서 내가 말씀한다라고, 그곳까지도 내가 다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저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 너희를 심판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렇게 결국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에스겔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신 겁니다.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신 것이고요. 그 첫 시작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함께 있는 내 생물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라는 것들을 나타내 주시며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이기보다는 그저 이 세상, 악한 세상에 속한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바벨론, 이방 땅으로 끌려왔던 유다 백성들이 했던 것과 비슷한 것이죠.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돈과 권력, 명예와 같은 이 세상의 우상들을 경배하고 숭배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온갖 부정부패와 부조리,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연재해와 그런 전쟁과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그러한 세상 가운데 정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당하면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세상의 현실, 일상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잘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현장 가운데 지금 여기에도 충만히 임재하고 계시다라는 것들이 여러분 잘 보이시고 잘 느껴지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렇게 다스리고 계시다라면 왜 세상은 이 모양 이 꼴인가라고 하는 질문이 들지 않으십니까? 내가 겪는 삶의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뭐하고 계시냐고,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건 맞냐라고 여러분 질문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임하여 계시다. 그러할 때에, 그러한 질문이 들고 의심이 들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고 믿어야 하는 것은 그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임재하여 계시고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에스겔처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하면은 참 좋겠죠. 그런데 그럴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포로로 잡혀왔던 유다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이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고 임재하여 계시고 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상황일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이곳에 임재하여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이 하나님을 보기 위하여서 여러분 날마다 매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험하고 악한 세상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여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발 강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함께 살아가는 그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고 당신이 여기에 계시고 당신이 모든 걸 다스리고 계심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보이지 않을 때에 하나님 어디 계시냐라고 생각하게 될 때에 주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